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사라지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포대기 문화예요. 근래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포대기가 집중 조명이 돼서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포대기가 얼마나 편한지를 알고 포대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 현상이죠. 포대기는 옛날 거, 오래된 유물, 그리고 불편한 거, 좀 신식이지 않고 뭔가 세련되지 않은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포대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기를 앞으로 앉죠. 이렇게 앞으로 어깨띠라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앞으로 이렇게 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포대기를 이 뒤에 아기를 안고 일을 하셨어요.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었어요. 논에 뭐 밭일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포대기를 뒤에 하면 아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언가 일을 하려면 아기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는 대면 문화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유모차에다가 아기를 놓고 그 아기와 엄마가 마주보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침대에 놓을 때도 항상 엄마와 눈을 마주 대야 합니다. 이래서 이 서양 문화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문화죠. 여러분 서양의 열차를 타보시면 열차가 마주보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들 문화는 마주보게 돼 있어요. 마주보는 문화입니다. 마주 대하는 문화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마주 대합니다. 눈과 눈을 항상 마주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죠. 사람을 볼 때, 어르신을 볼 때 눈과 눈을 대해서 말을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냐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왕을 대할 때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어요. 윗 어른을 대할 때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은 신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열차는 마주 대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열차 보면 전부 다 한 방향으로만 다 가 있죠. 외국의 이 애기띠는 아기와 항상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포대기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아기가 뒤에 있으니까 엄마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눈과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포대기는 엄마가 아이를 업으면 엄마가 보는 것을 아이도 똑같이 봅니다. 엄마가 듣고자 하는 것을 아이에도 듣게 해줘요. 우리 그거 아세요? 아이를 등에 업고 요거 한번 봐라 하고 어떤 걸 볼 때 너도 한번 봐라 하고 아이한테 보여주죠. 정말 좋은 것은 엄마가 어깨를 돌려서 등 뒤에 있는 아기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너도 이거 봐라. 세상이 얼마나 좋느냐. 그래서 엄마가 보는 시선과 엄마가 보는 시야와 아기의 시야는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는 것을 아기도 보고 엄마가 듣는 것을 아기도 들어요. 이게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같은 방향만 봐요. 같은 방향만. 같은 방향을 봐서 항상 마주보지는 않지만, 마주대하지는 않지만 같은 방향을 보는 그런 문화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한 방향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업고 간다라는 말이 간혹 있어요. 이 독수리 날개 업듯이 간다라는 말이 있죠. 업으면 업는 사람도 좋아요. 업히는 사람도 좋아요. 업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을 업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업을 때는 좋은 관계에서만 업습니다. 아무나 업지 않죠. 자식이 부모를 업는다든지 또는 연인이 업는다든지 또는 부모가 자식을 업는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업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업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업을 때도 행복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업을 때도 행복합니다. 또 연인끼리 서로 업을 때도 행복합니다. 업는 사람이나 업히는 사람이나 다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갈 때도 업고 가시는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업히는 우리도 행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히는 자체도 좋지만 한 방향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도 우리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아이가 엄마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본다든지 무언가 다른 외부적인 위험한 것을 보게 되면 아이는 금세 불안해하고 웁니다. 그럴 때 엄마가 여기 있다 하고 막 흔들어주죠.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다 흔들어줍니다. 순간순간 아이는 시선을 뺏겨요. 그래서 엉뚱한 무서운 것을 보거나 엉뚱한 것을 들으면 아이는 울게 돼요. 그럼 엄마는 위로해 주고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시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이고자 원하는 어떤 것을 봤으면 하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을 방해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시선과 사단이 보기 원하는 그런 시선을 우리는 시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금식하신 후에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으셨어요. 광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하필이면 가장 힘들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가 10일째였을까? 20일째였을까? 30일째였을까? 40일째였을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 때는요, 끝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제일 그때가 견디기 힘들어요. 금식 끝나기 6시간 전 또는 금식 끝나기 1시간 전. 너무 먹고 싶고 그냥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냥 했다 치고 그냥 할까라는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유혹이 될 때는 금식 끝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금식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아마 사단이 유혹했을 것 같아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3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되어 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이 돌들로 하고 되어 있죠. 그 주변에 전부 다 돌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사막이 아니고 그냥 돌사막입니다. 그냥 돌들이 이런 돌들이 막 그냥 다 깔려 있어요. 전부 다 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돌입니다. 천지에 깔린 게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가리키면서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했는데, 정확한 해석은요, 저 돌들로, 그러니까 이 돌들로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시대명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돌들로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있죠. 이 돌들, 그 다음에 이 떡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들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돌들이라고 지시합니다. 또 이 떡덩이라는 말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지시한 거예요. 그냥 이 보이는 돌들로, 지금은 떡덩이가 안 보이지만 이 돌들로 떡으로 변하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내가 너한테 좀 떡덩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떡을 보여주면서 이 돌들로 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 이 맛이 나는, 이 김이 살살 오르고 냄새가 좋은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가 두 개가 겹쳐서 하나를 뺀 겁니다. 이 돌들로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예요. 예수님에게 뭘 보여줬을까요? 눈앞에 보여준 게 뭘까요? 떡덩이를 보여준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에게 떡덩이를 보여주면서 냄새 향긋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도한 정말 먹고 싶은 그런 떡덩이를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 돌들로 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개를 딱 비교해 주는 거예요. 왜 떡덩이를 보여줬을까요? 유혹하려고. 맞습니다. 유혹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돌들에게 보면서 떡덩이에게 시선을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돌들을 보이시죠? 돌들로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현재 이 흔해 빠지고 별 볼품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돌들로 이 탐스러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돌은요, 흔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뭐 쓸 게 없습니다. 돌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돌로 뭘 할 게 있겠어요? 이 돌들로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얼마나 탐스럽을까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떡덩이를 항상 보여줘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비교가 될 만한 것을 항상 보여줘요. 아이를 키우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비교라고 그러죠. 너는 왜 저 옆에 있는 애는 잘하는데 넌 왜 못하니? 저 사람은 잘하는데 넌 왜 못하니? 저 집 아이는 잘하는데 넌 왜 안 되니? 절대 안 되는, 비교하면 절대 아니죠. 그러면 비교를 하게 되면 아이가 승부욕을 가져서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스스로 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게 바로 비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쓰는 방법이 뭐냐면 비교예요. 넌 돌이라는 거죠. 네가 현재 갖고 있는 건 돌이에요. 근데 이 떡덩이 얼마나 좋겠냐? 비교 한번 해봐라. 이 떡덩이가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너 지금 하찮은 돌인데 저 옆에 집에 얼마나 잘하냐? 저거 한번 대봐라예요. 저렇게 공부 잘하고 저렇게 돈 많고 너도 한번 해봐라예요. 넌 왜 안 되냐는 거지.
저 집 남자는 돈도 많고 뭐 집도 막 굴리는데 당신은 왜 안 되냐는 거지. 저 집 부인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살림도 잘하는데 너는 왜 안 되냐는 거지.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돌은 현재 있어요. 현재 있는 거예요. 하지만 떡덩이는 내게 아니죠. 지금 없는 거예요. 사단이 보여줬지만 내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돌은 현재 나한테 있는 거지만 떡덩이는 현재 나한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하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겁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지만 지금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덩이는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떡덩이를 보여줘요.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내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한테 없는 거. 우린 요한복음 2장에서 그거를 결핍이라고 그랬죠.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것이 없는 상태. 그걸 결핍이라고 그랬죠. 이 떡덩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한테 정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 내가 정말 가졌으면 좋겠는데 못 갖고 있는 거. 비교가 될 만한 그거. 내 친구의 그거. 내 동창의 어떤 거. 어떤 사람이 내 동창이 나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있다. 뭐 요즘에 부동산이 엄청 올랐는데 나는 뭐 1, 2천밖에 안 오르는데 내 동창은 한꺼번에 일주일 만에 3억이 올랐대. 우리 여기 근처에 그런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일주일 만에 3억이 올랐대요. 뭐 한 달 만에 5억이 오르고. 왜 우리 집은 안 오르는데 그 집만 오르는 거야?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아이인데 왜 저렇게 잘난 거야?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몇 년 전에 제가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 한 학생이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저는 다쳐서 들어왔고 그 친구는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학위를 따고 나왔어요. 저는 이제 다시 못 갔고요. 뭐 사정이 있어서 못 갔지만 그 친구가 나와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내가 가려고 했던 학교였고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학교였고 희소성이 있는 학교에서 남들이 잘 안 가는 학교라서 그리고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학교라서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 갔었죠. 그런데 정말 공부도 안 했던 어떤 학생이 거기서 공부하고 나온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정말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에게는 떡덩이에요. 비교 대상이에요. 내가 정말 갖고 싶었고 내가 정말 되고 싶었고 내가 정말 가고 싶었지만 못 가진 거. 그 모습은 제게 아니잖아요. 제게 아니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떡덩이였어요. 그걸 누가 보여줬을까요? 사단이 보여준 거예요. 그 떡덩이가 보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랬을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떡덩이에 비해서 나는 그냥 돌이야, 돌. 하찮은 돌이 된 거예요. 왜 나는 돌이 됐을까? 왜 나는 떡덩이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돌이 됐을까? 시선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여줬을까요? 사단이 보여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단 내 눈앞에 갑자기 떡덩이를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니? 얼마나 갖고 싶니? 이게 너의 모습이었어. 이게 네가 갖고 싶었던 떡덩이였어. 이게 네가 정말 해야 될 그런 거 아니겠니? 돌로 떡덩이가 돼야 될 거 아니겠니? 그러니 사람이 시선이 뺏깁니다. 시선이 뺏기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무언가 그리고 나서 감사가 없어져요. 기도도 안 돼요. 감사도 없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이 나고. 왜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버렸어요. 내가 시선이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을 뺏겼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선을 뺏어버린 거예요. 떡덩이를 봐라. 얼마나 먹고 싶니? 얼마나 갖고 싶니? 너도 충분히 가질 수 있어. 이 돌들로 이 떡덩이를 얼마든지 너는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넌 지금 뭐야? 돌로 만족하고 있잖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이 돌들에게 멈춰 있냐는 겁니다. 왜 돌들만 갖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 돌들을 다 바꿔서 떡덩이로 바꾸면 40일 끝나자마자 그거 다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바꿔라. 떡덩이 바꿔봐라. 그 떡덩이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정말 갖고 싶은 거지만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있는 것은 돌이에요. 돌들입니다. 사람이 한눈을 팔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시선에 엉뚱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이 들까요? 잘못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이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항상 시험할 때 항상 시선을 뺏게 만듭니다. 사람의 시선을 뺏어요. 사람의 시선을 돌려버려요. 엉뚱한 데로 돌려버려요.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어버려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만 보고 잘 걸었어요. 정말 잘 걸었어요. 탁월하게 걸었죠. 정말 박수 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뭘 봤냐면 바람을 봤어요. 성경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어요. 성경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라는 것이 보이나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느껴지는 거죠. 바람은 느껴지는 것이지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람이라는 것은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거지만 바람을 성경에 봤다라는 얘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베드로는 봤어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의미심장하게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 사람들에게 내포하는 그 단어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바람을 느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바람을 봤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실체가 없지만 그 실체가 없는 것을 내가 시선을 뺏긴 거예요. 내게 아닌 것을, 내게 아닌 것에 대한 시선을 뺏긴 거예요. 떡덩이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지만 내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거지만 내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선을 뺏기면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리고를 쳤을 때 아간이 금과 은과 신화산 외투를
자기의 텐트 안에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 자체가 몰락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시선을 뺏긴 거예요. 내게 아닌데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내게 아닌데 정말 필요했었어요. 정말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신랄한 외투, 나도 한번 평생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는, 나도 한번 절해봤으면 좋겠다. 한번 저런 거 입고 한번 호사스러움 한번 느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벤츠라는 걸 한번 타보고 싶다. 나도 한번 그런 호사스러움 한번 느껴보고 싶다.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내가 정말 도달해보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거는 떡덩이에요. 사단이 보여준 떡덩이입니다.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거를 보는 순간, 거기에 시선을 뺏기는 순간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덩이의 시선을 뺏기면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비교하게 되고요. 돈을 비교하게 되고, 직위를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는데 나는 왜 이런 차를 타는가? 저 남편은 저렇게 하는데 내 남편은 왜 이러는가? 저 아내는 저러는데 내 아내는 왜 이러는가? 저 집 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내 집 아이는 이러는가? 왜 갑자기 그게 보일까요? 사단이 시험을 준 거예요. 시선을 뺏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땠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그게 다 뭐죠? 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였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사람이 이 떡덩이 한번 내게 아닌 떡덩이의 시선을 딱 뺏기면 그 사람은 사단의 수중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뺏기게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섬긴다는 말이 거기에 이제 중심을 간다는, 관심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재물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시선이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선이 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관심이 간다는 거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재물에 집중하고 관심이 가 있고 거기에 시선이 뺏기면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둘을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첫 번째 치르는 관문이 뭐죠? 바로 물질 시험이에요. 물질 시험을 제일 먼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항상 우리 주님께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우리를 등에 업고 얘야 이걸 봐라. 이게 얼마나 이쁘니? 이게 얼마나 아름답니? 같이 보자. 같이 듣자. 같이 우리 가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등에 업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세요. 제가 나중에 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고민해보고 성경 말씀과 한번 이제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우리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머리 뒤에서 머리는 나오게 하잖아요. 시선을 보게 하죠. 아이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면 뭐 이것저것 다 봅니다. 이것저것 다 봐도 엄마는 아이에게 항상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것저것 다 봐도 보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보기 원하는 거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은 시선을, 같은 방향을, 같은 관점을 같이 있기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이와 같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번 해봐. 예수님이 뭐라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내가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떡덩이, 내가 지금은 안 됐지만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그런 것, 사람이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결핍된 것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이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 차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집 집이 부동산이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뭐예요? 떡덩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해보고 싶으냐? 네가 정말 그걸로 원하고 싶으냐?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의 삶이에요. 그 떡덩이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갖고 싶지만, 내가 정말 이루고 싶지만, 비교 대상이지만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지만, 내가 갖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지만,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보길 원해요.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않은 걸 원해요. 베드로에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죠? 믿음이 부족하다 말했어요. 네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한 이유가 뭐죠? 믿음이 부족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시선을 뺏긴 거예요. 시선을 뺏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사단에게 다 시험을 받죠. 사단의 시험을 누구나 다 있어요. 그 떡덩이를 우리에게 여전히 던져줄 겁니다. 한번 보여줄 거예요. 나에게 떡덩이는 뭔지, 사단이 나에게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떡덩이는 뭔지, 사단이 요즘 나에게 떡덩이를 보여줘서 내가 혹시 힘들지는 않는지, 내가 시험 들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시험이 들었다? 사단이 보여준 떡덩이 때문에 그래요. 그 떡덩이를 보지 말고 사단이 보여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감사가 없어졌다? 사단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시험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올해 온 성도가 다 같이 한꺼번에 성경을 같이 읽고 있어요. 진도대로. 이 성경을 다 같이 마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대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있는 떡덩이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것에, 비교되는 것에,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일한 시선과 동일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